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방식에 대해서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술입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연속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개혁 이전의 분위기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에서 이탈되고 또 여러 가지 파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였지만은 정말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놀라운 선포가 언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이 문제를 말하는 이 복음의 이 진술을 말하는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을 몸에 비유한다면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내장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하여서 몸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66권이 다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66권으로 된 책이지만은 한 권의 책, 진리의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몸된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몸에 비유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회자로 섬겼던 20세기 최대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1955년에서 1968년까지 총 13년 동안 로마서를 금요일날 저녁마다 강론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크리스마스 절기라든지 또는 특별한 때에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금요일날 저녁마다 밤에 1,4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로마서 강해를 들었는데 아마 그 로마서 강해는 20세기 이후 주님 오실 때까지 로마서 강해의 고전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강해를
출판할 때 원고를 써서 출판한 것이 아니라 강론한 것을 녹음으로 담았다가 나중에 녹취를 하여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게 녹취를 하여 출판을 하였을 때 맨 먼저 로마서 1장부터 차례대로 출판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대목부터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 책이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책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4장 25절에 있는 본문을 강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1장부터 내지 않았느냐? 이유를 그 로마서 강의 첫 번째 낸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로마서의 심장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말하면 바로 오늘 이 부분. 성경의 심장이라고 말하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든지 조직신학자든지 누구든지 로마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 여러분도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신학자나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하는 공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과 교리는 신학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신학자는 다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은사 속에 먼저 그 귀한 말씀을 역사적인 그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먼저 배웠고, 왜 배우는가? 그걸 성도들이 가르치라고 배웁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박동과 함께 피가 뿜어져 온몸에 피돌기를 하여 몸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시와 같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여러 종교개혁자들, 또 그 전에 쯔빙길리나 이런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본문을 무기로 삼아 중세 교회의 전통과 로만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이를 대항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내내 들렸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 편에 있는 세력과 이걸 대항하는 세력 사이의 첨예한 갈등의 역사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진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본문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정말 성령님으로 감동받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고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 깊은 속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심령 속에서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신학교회 강의와 다른 교회 여러 집회들에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론하였습니다.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여러 번 강론하였습니다. 그런 이 부분을 강론할 때마다 저는 처음 이 부분을 강론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듣는 사람들이 또 그전에도 들었겠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다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노마스 강의를 할 때는 아예 첫 시간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노마스 강의를 하는 이 학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노마서 이 부분을 먹이시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순례길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여기 이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도록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강론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다들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이 대목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나를 어떻게 씻으시고 그 위로 의롭다 하시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고 다시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이 대목을 우리가 접근할 때 그냥 사무적으로 지적으로 그거 의롭다 하심이 그래 뭐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정말 중차대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나가는 길목에 서 있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있느냐. 넓은 길에 가는 사람들 틈에서 낙낙하고 재미있느냐. 그러면 내가 불언간 이를 갈며 영원한 어둠의 무적행으로 떨어질 판인데 그래도 재미있느냐. 내가 생명길을 가고 있다면 내 본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거라. 불언간 머지않아 너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내 구원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목숨을 다 바쳐 내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밭에 숨겨온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밭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는 건 이만큼 귀한 것이다. 그렇게 나를 받들고 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너무 우리도 익숙해 있어요. 익숙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 심령이 달아빠져서 길바닥 같아. 길바닥 같아. 그런 상태로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을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수에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런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심령 속에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도 안 들려.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마귀가 빼앗아 버려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간절한 그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 말씀에 감동을 주세요. 옥토는 저절로 된 땅이 아니에요. 개가 나요. 돌 골라내고 나무 등커를 골라내고 뿌리와 잡초를 다 제거하고 여러 번 가라. 부드럽게 거기다 어떤 씨를 뿌려놓더라도 반드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성하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와 같은 땅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죽은 자리에서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여 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여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여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정말 복음은 세상에 듣는 소리 중에서 제일 지루한 소리 들립니다. 그런 은혜가 없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왜 지루한 거니? 현실감이 없어요. 복음은. 자,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이 문제만을 계속 다뤄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이건 잘못 짚은 거예요. 현안 문제는 내버려 두고 나를 집중하라, 나를.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라,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없이는 영혼에 대한 지각도 없고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자기의 영적인 그런 행로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과 같이 들릴 뿐입니다.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백인들을 보니까 그 얼굴이요. 흑인들을 보니까 똑같은 것도 흑이고, 얼굴 까만 거하고 입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이런 모습밖에는 다 그것이 다 흑인. 이 사람을 저쪽에 가니까 또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오래 겪어보면 이제 얼굴에 다 다르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그게 그 말로든. 그래서 지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따라해봅시다. 은혜 받으면 들을 때마다 새롭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연인끼리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몇 번 정도 하면 질립니까? 할 때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매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보다 큰 확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향하여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너무나 기쁘고 큰 것이에요. 그 성령을 이런 믿음으로 보면은 성령의 말씀마다 그냥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혀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영광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 있는 말씀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님과 그 하신 일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 성공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한 자는 다 실패한 사람. 학생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예 목사님은 어렵게 설교하시니까 아예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소련말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깨닫는 말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든 장년이든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들으면 다 들리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른의 복음이 따로 있고 학생의 복음이 따로 있고 대학생의 복음이 따로 있고 청년들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딱 예수님이 하신 일 구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재판수로예요. 하나님 앞에 피고로 나와서 신문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로 행한 말과 행실과 마음씀 한 가지라도 율법에 조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따져서 하나라도 되면 죄 있다. 하나도 조촉되는 일이 없었으면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판석에는 하나님의 법정에는 두 가지 판결밖에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죄 있다. 그러니까 죄 있다. 의롭다. 두 가지 판결밖에는 안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어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이렇게 경중을 따져서 형량을 매기지만 하나님의 법정에는 형량이 하나밖에 없어요. 형량이 뭔가 죄에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겁니다. 모두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지옥입니다.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져 생명에 속한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모든 한 가지의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그곳에 가게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죽어도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쓰는 말 죽어도라는 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기는 안 가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그걸 얘기해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3년 동안 배웠고도 그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깜깜한 어둠 속에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서 서로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팔기를까 내니까 그래. 유다도 내니까 내가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니라. 떡을 찍어다 줬습니다. 그 떡을 받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죠. 영적인 사망의 흑암 속에 있다가 그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대목은 그가 나가니라. 그런데 그때가 뭐냐? 밤이로라 그랬어요. 밤이로라. 영원한 밤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느냐,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지루해요? 그런 대목이 그 주제가 어떻게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한 건 죽은 사람이 지루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하도 익숙해져서 복음을 날마다 다 알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만 모자라도 죄 있다 하면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어요. 하나만 어겨도 죄인으로 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연옥사상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희망사항이에요. 지옥에 간 영혼은 한 번 지옥에 간 영혼은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한 가상적으로 여러분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 지옥은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쳐, 가짜가 요즘. 의롭다는 선거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율법의 요구대로 만족하게 그 모든 마음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요구대로 다 행한 그 사람을 향하여 의롭도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스스로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율법이 1.1억이라도 패하지 않고 다 완성하고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걸 스스로 받아낼 자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다가 자기 행위를 플러스해서 의롭다고 받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흉악한 일이에요. 흉악한 일이.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다면 흉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막고서서 거짓된 교리를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도구인 것이에요. 기록된 마귀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를 하시니 도대체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냔 말이죠. 죄밖에 없는데 하나의 의로 제시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인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율법을 전부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절대로 우리 것을 보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만,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은택을 통해서만 그걸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사력을 다해서 붙잡아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죽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살려주겠다. 가진 회유를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 나를 시인하리라. 만약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목숨은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으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까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자주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선포해 놓으셔서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나의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더러운 농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다는 말. 이 말씀,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에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말은 전가되는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선하게 살았든지 남들이 볼 때 흉악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것이 그 사람의 것으로 즉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매를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행함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 다음에 그래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의롭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 의롭다 하심의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신학자예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면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가? 거듭나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선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의의 열매도, 그 의의 열매 자체도 어떤 의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법정 앞에 가서 절대적인 율법에다 비추어 따져보면 다 죄가 묻어있는 그 속에. 아시겠어요? 아유, 완전하지는 못해, 우리는. 의의를 행했더라도 은혜,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내 공덕이 될 수가 없고 또 의의 열매마저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자라는 거지. 점점 자라나가는 거지. 점점 거룩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아 없어요, 우리 건. 우리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만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그 선행을 기다렸다가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즉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의롭다 하시니까 뭐하러 오랫동안 기다리십니까? 그 예수님 믿는 즉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던 그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는 막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했지만 그 강도를, 회개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고백.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 하늘의 법정에서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의롭도다라는 선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즉시, 한번 더 해보세요. 즉시, 믿는 즉시. 그래서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믿음의 즉각성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신 강남의 어느 목사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즉각성.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건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고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하니까 은혜지요. 값없이 은혜로 자꾸만. 여러분 값없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까? 은혜로라는 말이 더 좋습니까? 똑같아요. 강조하네, 강조. 그냥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은혜로 의롭다 하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니 그걸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디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아니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구원이? 그러면 그렇게 쉬울 수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그렇게 쉬울 수 있어요 구원이?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조금 어렵게 할까요? 그런 복음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0.0001%의 의도 제출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부패했다고요? 95%입니까? 80%입니까? 70%입니까? 몇 프로 부패했다고요? 따라서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트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의를 내놓을 만한 그런 의라고 내놔도 다 죄가 묻어 있어.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이게 파행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윤리가 다 실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강조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이유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의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무 안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나 같은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이걸 알고 이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전처럼 죄된 생활을 하겠어요? 물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은 이전처럼 하지 않을 게 너무나 뻔해. 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래서 가장 복음이 왕성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최고로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청교도 시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정결하게 생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왜 윤리가 실종되었는가? 복음이 제대로 강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윤리가 실종됐으니까 윤리 뭐를 강론을 채택한 전부 반대입니다. 윤리 강론을 천번 만들어 반판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주목하고 강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 사명 때문에 설교하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호텔의 주방장이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요리사가 제때 밥을 못 먹고 제때 영양 보충을 안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자기를 세워주잖아요. 똑같이 먹어야 돼요. 따라서 똑같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바뀌어지는 건 뭐가 바뀌어지는가? 윤리강령을 천번 만번 만들어 소용없어요. 그걸 바꾸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회심과 각성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심령이 나와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적인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따라잡을 수 없는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천국의 결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의를 보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이제 산 사람들이니까 산 영혼으로 열매를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믿는 즉시 주시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 의롭다 하심의 효력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의롭다 하심의 효력은 영원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법정적, 단회적이고 완성적이에요. 완성적. 뭐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나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녀가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부면에서 행동해야 되겠어요? 정답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죄밖에 없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의롭다고 믿는 즉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려 그 영생을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 얻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드려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각성하여 흐느적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은 지적인 사무적인 믿음 가지지 말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날마다 승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